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믿음도 참 대단하고 놀라운 것이고 소망도 참 깊은 은혜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이 아니고서는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사랑이 아니고서는 소망도 가질 수 없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일, 또 사랑의 삶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 사랑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만 사랑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참 무능력하다,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시인 최승호의 오징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오징어 부부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부둥켜 안고 서로 목을 조르는 버릇이 있다. 우리의 사랑도 이러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 또 사랑하는 연인, 또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친구, 교우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랑한다면서 사실은 그들의 목을 졸라 숨 막히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 당신을 사랑해서 그런 거야 하면서 자기 위주의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법을 알아야만 한다고 합니다. 사랑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랑 아닌 일을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 아픔을 주고 숨 막히게 한다면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상을 잘 살려면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도 해야 하고 또 건강도 잘 챙겨야 하며 또 돈도 땀 흘려 많이 벌어 놓아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잘 살기 위한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중요하고 건강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관계를 잘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라고 할 때 간자는 사이 간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도 잘해야겠고 건강도 해야겠고 돈도 많이 벌어야겠습니다만 관계가 나쁘면 이 모든 것이 소용이 없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통계학적으로 보면 공부 잘해서 먹고 사는 사람은 많이 쳐줘야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나머지 95%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잘 맺고 성실하게 사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관계 맺는 법,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하려면 관계를 잘 맺는 법부터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좋은 관계를 통해서만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꽃 같은 사랑을 했어도 그 원만한 관계가 이어지지 않으면 그 타올랐던 사랑의 불꽃도 사그러지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법, 관계를 지켜내는 법에 대하여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종종 너무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살았고 자식들 다 키워냈는데 황혼에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다는 겁니다. 억울해서 못 살겠다.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사니까
도무지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만 희생하느냐, 나만 고생하느냐, 나만 아픔을 겪고 책임을 져야 하느냐, 억울해서 못 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라도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억울하면 나중에 기어이 끝이 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그런 말을 하죠. 편한 사람이요. 그런 대답을 합니다. 말이 잘 통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함께 삶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기도 합니다만, 더 깊이 물어보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엄마 같은 여자요, 아빠 같은 남자요. 그런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편안할 때는 언제였냐면 엄마 품속에서 자랄 때입니다. 그때는 엄마가 씻겨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해줬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뭐 신경 쓸 게 별로 없는 거예요.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같은 여자, 아빠 같은 남자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남자 없습니다. 그런 여자는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내가 편안할 때 엄마는 행복했나요? 엄마는 힘이 안 들었나요? 엄마는 엄청 고생을 했어요. 엄청 고생해서 나를 편안하게 해준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연인 부부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이지 단순히 편안한 것만 찾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대가를 지불할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관계가 연인 관계요, 부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자세가 됐을 때라야 이제 연애할 준비가 된 거고,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에 대하여 미숙합니다. 부족함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보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도 되지만은 사랑할 줄 아는 것에서 성숙한 사람,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사랑을 느끼는 친밀도가 다른 것을 보게 돼요. 또 기대치가 다른 거죠. 그 이유는 어디서 온 것이냐면 바로 내가 자라온 가정에 있습니다. 내가 자라온 가정이 어떤 분위기였냐에 따라서 사랑을 느끼는 강도, 정도, 기대치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관계 맺는 법을 배웠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정에서 말하는 그 말투, 행동을 보면서 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웠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굳이 같이 뭘 많이 안 해도 한 공간에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매우 친밀감을 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눠야만 내가 사랑받고 있다,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위 저 같은 사람은, 특히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서는 생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냥 같이 밥을 먹고 살아있나 죽었나 하기만 해도 그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요. 그렇게 자라났어요. 아버지도 그랬고 어머니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전화하면 15초를 못 넘어갑니다. 잘 지내냐? 밥 잘 먹냐? 공부 잘하고 있냐? 교회 다니고 있냐? 건강해라 하고 뚝 꺼내요. 15초가 넘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15초가 넘어가면 당황스러워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렇게 상담을 하고 다른 사람 상담을 하면서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게 목사가 돼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작 제 아들과 대화를 나눈 것은 그렇게 짧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저희 아내는 아들 녀석하고 15분이 넘어서 30분 동안이나 통화를, 무슨 연인이 서로 통화하는 것처럼 그렇게 제잘제잘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참 하는데 궁금해 죽겠어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까?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까? 나는 15초를 겨우 넘길까 말까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릴 때 따뜻한 말, 친밀감이 없어도 잘 자란 사람은 자기 자식도 그렇게 잘 자랄 거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배운 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보담아주는 말, 위로하는 말, 지지하는 말, 상처를 다듬어주고 보담아주고 그렇게 해주는 말을 할 줄 몰라요. 그걸 본 적도 없고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친밀감이 있고 함께 무엇인가를 많이 하고 하는 그런 다정다감한 친밀도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누군가를 지지해주고 누군가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을 잘합니다. 그것이 익숙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느껴요. 이것은 교회 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친근한 말, 따뜻한 말, 치킨십이 없이 자란 그런 사람들은 교회 생활할 때도 뭘 해야 될지 몰라요. 어떤 말을 던져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순회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봉사할 때도 같이 어울리지를 못해요. 도대체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지만 친밀도가 높은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딱 보여요. 그것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가서 그게 잘 어울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 배운 바대로 우리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 계시죠. 밖에서는 너무나 인자,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집에만 가면 엄격한 사람이 돼요. 봐주는 법이 없어요. 냉정해요. 특히 자기 자녀들에게 엄격합니다. 조금 전 직장 생활 때는 그렇게 온화하고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넉넉한 사람이었는데 자식에게만큼은 엄격해요. 봐주는 법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보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줄 아는 것이죠. 하지만 잘못된 행동입니다. 우리는 가까울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 되고 더 소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아껴주고 위해주고 돌봐주고 품어줄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거꾸로 하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물어보면 다 안 돼요. 알긴 뭘 압니까? 몰라요. 말해주지 않으면 전혀 몰라요. 저도 제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줄 저는 나중에 알았다니까요. 22살 때 알았어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저는 군대를 2번 나왔지 않습니까? 공군 소령기도 하지만 20대 초반 때는 해병대에서 병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훈련을 받고 뼈만 남은 거예요. 새까매져 갖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저기 오는데 뛰어오시더니 저를 막 끌어안고 막 엉엉 우시는 거예요. 내 아들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눈물을 펑펑 흘리시는데 저를 끌어안고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으셔요. 제가 제 아들에게 하듯이 15초 이상을 말을 하지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대화 나누는 시간이 제 아버지와 평생 제가 나누는 대화보다 더 많아요. 그만큼 대화를 나눈 게 별로 없습니다. 밥 먹었냐? 자라.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런 말밖에 못 하죠. 그 칭찬하는 말 일절 안 하죠. 그리고 냉정하게 잘했다 못했다 판정 내주시고 그렇게 엄한 아버지의 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사람일수록 아끼는 사람일수록 잘해줘야 되고 보살펴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학자들에 따르면 행복하게 사는 가정, 불행하게 사는 가정이 있는데 퍼센트를 내보니까 10가정 중에 2가정, 한국 사회에서 2가정이 매우 행복한 삶을 살더랍니다. 매우 행복한, 본인도 느끼고 외부 사람들도 느낄 정도로 행복한 가정이 있대요. 2가정이 있대요. 그리고 4가정이 있습니다. 4가정은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서 행복한 가정 이룬 4가정이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가정은 불행을 답습하더랍니다. 그냥 불행과 아픔을 가진 그대로 또 자식들에게 똑같이 해줘가지고 그것이 계속 대물림되는 거예요. 아픔과 상처, 고통이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가정이 4가정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삶을 위하여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싶다, 행복한 가정 이루고 싶다, 그런 삶을 살겠다고 의지를 가진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사랑의 법, 관계 맺는 법을 우리는 배우고 다룰 수가 있어야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어떻게 관계를 맺으며 사랑해야 되는지 아주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대처해야 되는지를,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생각이 서로 달라서 갈등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때 오래 참으라, 참아주라, 봐주라,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해주라고 지금 주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또 누군가 잘되고 성공한 친구, 동료가 있을 때 그걸 시기하지 마라, 질투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문제, 갈등을 하여 서로 힘겨울 때 무리한 말을, 무리한 행동을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유익만 구하지 말고 상대방의 유익도 구하라. 그리고 화내지 말고 악한 생각을 품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법, 어떻게 대해야 되는 법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낸다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을 품을 때 내 안에 행복한 마음이 생겨요. 기쁜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그 생각하는 순간 내 마음에는 행복한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준 게 뭐지? 나한테 선물 준 게 뭐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게 되고 그 사람과 멀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자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아무리 친밀한 부부 사이라도, 가족 관계라도, 또 친구 사이라 할지라도, 또 교인들 관계라고 할지라도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들이 그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해서 갈등을 조장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은 생각이 절대 같을 수가 없어요. 배경이 다르고 또 생각하는 바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말하는 것도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의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때가 참 많습니다. 생각의 다름을 옳고 그름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갈등이 되고 싸움이 나요. 우리 교회 사이즈를 보고 어떤 이들은 교회가 크다라고 느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가 작다라고 느낄 거예요. 이거는 보는 바가 다를 뿐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옳으냐 그러냐로 맞닥뜨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싸움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무의미한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집에서도 신발을 어떻게 벗어놓느냐, 세탁기에 빨래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생각이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부부가 누가 옳으냐 틀리냐로 싸우기 시작하면 무의미한 갈등만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갈등, 생각의 다름을 견디질 못해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는 분들이 있어요. 기어이 이겨 먹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거죠. 서로에게 아픔이 되는 거죠.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자녀들은 똑같이 상처를 입습니다. 교회 안에도 교인들끼리 서로 소리 지르고 싸우면 그걸 지켜보고 있는 다른 교인들도 상처를 입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갈등을 해요. 이러한 불행한 결혼 생활을 나도 해야 될까? 특히 시집살이를 많이 하는 엄마를 보고 자란 딸은 저런 고통스러운 결혼 생활을 내가 왜 해야 돼? 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결혼을 회피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자꾸 지켜보다 보면, 그러한 상황에 자꾸 노출되다 보면 폭력의 허용도가 커져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폭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런 폭력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사람이 화가 나면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구나.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는 거구나. 그래서 남편이 던져도 그냥 수긍을 해요. 아, 우리 아빠가 던졌으니까 우리 남편이 던져도 괜찮아. 나는 그런 취급을 받아도 괜찮아. 우리 엄마도 그런 취급을 받았으니까. 절대 용납하면 안 되죠. 어떤 누구도 그런 폭력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상황 속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것을 허용하게 되고 자기도 노출되어지고 그런 삶을 사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알려주는 바 다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냥 입을 다물면 됩니다. 침묵하면 되는 거예요. 화가 나서 때는 절대로 상대방과 건설적인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정당성을 가진 문서를 가져와 들이밀어도 이미 화가 난 상태에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은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수긍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났으니까요. 그때는 침묵하고 동네 한 바퀴 돌다 와야 돼요. 그래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서야 그때 대화가 될 수 있고 함께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조금만 갈등 상황이 벌어지고 대화가 통하지 않을 때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어릴 때 학대를 받든지 억압된 경험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걸 당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만 살 것 같은 거고, 억눌려 있겠었기 때문에, 그것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그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기도 소리 지르고 그렇게 폭발해 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결국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만 남길 뿐이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법, 관계 맺는 법을 잘 몰라서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법, 건강한 관계 맺는 법, 함께 사는 법, 행복한 관계를 맺고 사는 법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살면서 화가 막 일어날 때는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닌 거예요. 나 자신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그냥 넘어가 줬다고 어떤 때는 못 넘어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의 문제인 거죠.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안 해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잘해주면 고마운 것이지 안 해줬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는 것인데, 우리는 내 심사에 따라서 그걸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화를 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속성으로 불행해지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따라하시면 단순간에 불행해집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화를 내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화를 내면서 대하세요. 그러면 금방 불행해집니다. 나에게 호감을 가졌던 사람, 나에게 잘해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마음을 탁 닫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등을 돌려버릴 겁니다. 그러면 나는 금세 불행해집니다.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자식들에게 화를 자주 내십시오. 가족에게 자주 화를 내십시오. 그러면 금방 불행해집니다. 관계가 끊어지니까요. 그런데 자기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가 뭐 잘해준 것도 없는데 나한테 잘해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지금 나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굳이 원치 않는 건데 자꾸 선물을 하고 자꾸만 보살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지나갈 뿐인 거죠. 그리고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황금률인 거죠. 심은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에게 호의를 가지고 잘 대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고 선을 베풀 때 반드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시간, 내 몫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바, 이 행복한 관계 맺는 법, 사랑하는 법을 알아 따르기만 해도 축복된 생애가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래 참고 온유하라, 무례히 행치 마라,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존중하고 아껴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르고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에는 사랑의 꽃이 피고 그 열매가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 행복한 생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